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용서.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 스피타크라는 지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지어진 건물들은 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진을 통해서 이 도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진은 단지 이 건물만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무려 5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되곤 했는데요. 그 중에서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는 26난 젊은 엄마와 또 가얀이라는 4살 난 딸아이가 이 구조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스잔나와 이 가얀이는 9층 아파트가 매몰되면서 그 속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깊은 절망과 죽음에 임박한 그러한 낙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딸 가이아는 이 배고픔과 또 이 갈증 때문에 칭얼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 스산나는 이 줄 곳이 없다 보니 이 주위에서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이 자신의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그 딸아이에게 입에 물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아니가 울 때마다 이 자신의 손가락에 피를 내서 그 손가락을 이 가야니 입에 물렸다고 합니다. 이 스산나와 가야니는 무려 14일 만에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스산나가 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 그 손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만 괜찮다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얇은 점퍼만 입어도 춥지 않고 또 여러 날 자지 못해도 이 졸립지 않다라는 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고요, 얇은 점퍼를 입으니까 춥고요, 그리고 여러 날 자지 못하니까 피곤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면은 어김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깊고 넓은데요, 성경은 더 크고 더 넓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비아 돌로사라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언덕길을 걸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은 물려줄 유산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아버지께서 죽으시면은 물려줄 유산인데 필요할 때 그 유산을 받아서 사용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을 물려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유산을 달라 하기에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갑갑한 날을 지냈던 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이란 참으로 환상적인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난 이들마다 이 작은 아들을 환대해 주었고요, 그리고 기꺼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세상은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환대해 주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아들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또한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인심은 더욱더 흉흉해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작은 아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였던 이 작은 아들, 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성찬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 밑에 살아갈 때 비로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간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의 삶을 생각하며 이탈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아갔던 작은 아들, 그가 가진 것이 모두 탕진되자 그는 한 사람의 종이 되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저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아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뜻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뜻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들, 그는 심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아들은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목적이, 우리 아버지, 내가 그동안 집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돌아가겠다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그는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작은 아들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이 결단을 통해서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두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에게 또 이 장로들에게 갔던 가룟 유다, 그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향에 내려가서 이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겠노라, 이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마음의 상처를 씻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을 맡기며 귀한 사명의 자리로 올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오셔서 이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또 품고 기도하셔서 이 사업을 일으켰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업을 일으키셨던 분이라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왕 직원을 뽑을 때면은 크리스찬들을 뽑게 되었고요. 그들과 더불어서 하루를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 시작했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회사 분위기가 경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 직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워낙 다혈질이라서요. 이 직원들하고 수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 집사님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점점 경직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너무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분이셨고요. 또 성경 말씀도 아주 많이 알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또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은 어느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권사님 한참을 생각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 믿음 좋으신 분 아닐까요? 그때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만약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 지식이 많고 오랜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의 기준이 된다면은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직원들과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권사님, 집사님, 이 과연 믿음이 좋은 모습인가? 권사님에게 되물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에 말씀이니라. 비록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눈같이 희어질 것으로 용서해 주겠노라. 그러니 이제 죄를 돌이켜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계십니다. 또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성훈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헌물 위에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의 문제를 놓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